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굳이 계시고 평안할 때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예수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恩寵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소.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난 피곤치 아니하며 그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恩寵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일들도 있고 때로는 기쁨의 일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또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돌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것을 압니다. 연약한 것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넘어지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날마다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저희들을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권고 안에서 또 이끄심 안에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날에 주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 압니다. 이 발걸음들이 헛되지 않게 하옵시며 주의 전을 사모하여 찾아 나왔사오니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새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각양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부가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원사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끌어안아 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더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더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연료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교동문입니다. 67번입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나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들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이 나누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틀을 높이셨으며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고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서현진 전도사님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죄짐 맡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주님 저희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청량할 수 없고 세상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저희들은 이것이 귀한 것인지 이것이 진주인지 이것이 보화인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에 내 육신의 근심에 안일함에 이끌려서 아버지 하나님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는 그런 물결과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택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귀한 법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법이 무겁다고 힘들다고 내 생각과 내 사상과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어리석어서 요것만 해놓고 우리 하나님 섬길게요. 요것만 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처음부터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와 내 행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너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너는 택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위하여서는 그리고 우리 육신을 위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 온갖 희생을 다해서도 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마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는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기 위하여서 힘써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궁극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본들 또한 아무리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은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은 죽고 난 뒤에 삶으로 나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왔으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택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택조차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목표대로 쫓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저 청년들부터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또한 은퇴 장로님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은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고 죽은 뒤에는 서는데 심판으로 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심판대를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이 땅에서 내 말대로 살았느냐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강하여서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저희들이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은 아버지는 울리는 갱갈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로 희생하며 내 삶으로 희생하며 내 몸으로 희생하며 내 시간으로 희생하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살겠다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전 안에서도 수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수고하고 희생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희생하고 수고한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라 하였는데 영광 드러내지 않은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정말 무겁고 아버지 하나님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이라 했는데 그것이 무겁다고 도망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살 때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 짐이 되지 않지만 내 뜻대로 살 때는 그것이 짐이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희생하는 삶, 조금 하고 난 뒤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쏟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짝하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뒷전인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나아가서 아버님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곳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간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에서 하나님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전에 나오라 하였는데 성전에 한번 나오지 않고 살고 일주일 동안 내 인생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비루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어서 날마다 성전대를 밟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줌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이 식어줌으로 말미암아 울리는 괭가리처럼 들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는 가까웠는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알곡을 쓰지 못하고 염소의 모습을 하고 들이받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짓발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살면서도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워서 숨기고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아버지 하나님 손해볼까 봐 숨기고 이러한 삶을 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희생하여서 사랑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오라 했고 그것으로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라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만 위하여 살다가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희생하는 모습, 손해보는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알곡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힘쓰고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아버지 주의 종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목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목숨 걸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충성하였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발과 같이 달려올 길 다 달려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함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긍휼히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동일한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반주를 해주세요. 563장. 예수 사랑하시모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두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은혜를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지금 계속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 우리 말씀을 했습니다. 11절 한 절에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가는 멸망을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길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소개하는 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그냥 보통 믿은 것이 아니고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발람 같은 선지자는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 지역에 널리 소문이 나 있는 정말 그런
참으로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고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중책을 맡은 그런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다 멸망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길들을 쫓아가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가인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하는 것은 쫓아가야 되겠죠. 잘하는 것은 쫓아가야 되는데 잘하는 것은 배워야 되지만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인에 대해서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 그리고 가인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같이 하지 않으려면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믿음의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죽어가고 영혼이 죽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탄생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지만은 창조하셨지만 가인은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최초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부모의 눈에도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마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의 최초로 태어난 생명체가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바로 가인이니까 얼마나 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 가인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 것과는 별개로 그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을 안 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뭐 깡패 집단에 속해 있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무슨 깡패 집단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럼 뭐 아버지가 깡패입니까? 엄마가 깡패입니까? 최초에 처음 태어난 자가 가인이었는데 그러면은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말하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계속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복 있게 살려면은 악한 자의 길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유다서 1장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했어요. 조용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다 했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악한 자들이거든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의 말씀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지금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예, 말씀을 들었는데도 무시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다. 의외로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여기 다 가인도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부분은 잘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한 부분은 잘하지만 또 다른 한 부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사람의 미움을 받아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절대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심판자입니다. 그분의 미움을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과 지옥의 판결권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미움을 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의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서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길을 가인같이 하지 말라, 또는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것은 가인처럼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12절 읽었죠. 가인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기는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갔고 동생은 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잠언의 말씀처럼 의를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했잖아요. 동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자기는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살아간다.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길게 끝까지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 지금 가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의 열쇠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거한다. 이것을 알면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천국 가기를 힘쓴다는 말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힘쓴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 지금 3장이지만 1장부터 읽어보면은 5장까지 길지도 않습니다. 읽으면은 뭐 한 30분 하면은 다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장도 짧기도 하고 많지 않아서. 그런데 그 안에 사랑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봅니다. 16절에 15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살인하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은 법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 하나님의 주신 법이잖아요.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그 법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뭐 10가지밖에 안 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법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것은 살인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이 땅의 법에 판결을 받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계명부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데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법을 어긴 거죠.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법으로 줬다는 것은 언젠가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만 보고 하나님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결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법에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도둑질해서 이 땅에서 형을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없어지느냐?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결을 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연죄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지은 하나님 앞에 죄가 남았는데 세상의 법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옛 사람에게는, 이 말은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신약의 법입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안 생기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것이 안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가 괜히 내게 도움도 안 되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누가 손해요? 내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없다 했으니까 괜히 미워하고 나는 영생을 빼앗기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해가 발람은 그래도 물질을 한 보따리 얻어 챙기고 미움을 심판을 받았지만 이 미워하는 사람은 받은 것도 없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 그죠? 이 손해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길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사망에 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사망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회복해서 사망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꼬르륵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깨닫고 그 사랑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땅에 미움을 사랑으로 지금 바꾸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쭉 넘어갔어요. 그냥 17절부터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뭐 우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죠? 이건 사랑이다. 너 받는 사람 느끼는 상대도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미워한다, 뭐 좋아한다. 사람은요 보면 알잖아, 그죠?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네.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참 많이 아껴준다, 챙겨준다, 사랑해준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물질로 도울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물질로 도우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죠. 이 말은
물질로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뭘로 한다는 겁니까? 말로, 그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으로는 우리가 참 교회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입으로는요 온 세상 사람도 살리고 못하는 것이 없어요. 말로는 뭐 북한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얼마든지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과 혀로는 뭐 하자 뭐 다 할 것처럼 말하고 뭐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줄 것처럼 말하고 말로는 얼마든지 하는데 행동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람에게 영혼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 사람은 뭐가 남아요? 죽은 60만 남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람에게 영혼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의 17절, 18절, 19절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받았다. 자,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멸망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죠.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말로서가 아니고 행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을 행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인같이 하지 말자 하는 말에 이어서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사랑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함과 그다음에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 하려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기지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21절에 20절에요.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스스로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 우리가 있잖아 그죠? 스스로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에 대해서 정말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 없나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베풀어야 되는데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망도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에 알았는데 못하니까 책망이 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책망도 없어요. 당연한 줄로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로 잘 살고 있는 줄로 알면은 뭐 책망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나 있지 않나에 대한 책망이 스스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은 재판관장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에 섰을 때에 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내가 죄가 없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은요 절대로 담대할 수가 없어요. 왜? 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면은 내가 당당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지 않나? 그 말은 내가 그 당당하다는 겁니다. 난 죄가 없으니까 문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겁 없이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심판의 판결을 피할 수 없으니까 다 겁을 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니까 그냥 감옥살이 조금 하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기 때문에 겁을 안 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 들어간다는데 겁이 안 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 앞에서 재판대 앞에서 내가 담대할 수 있다. 이거는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 왜 지금 이 말합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나는 생명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서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입으로만 말과 혀로만 사랑을 했던 사람,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켰습니까? 앞에 이제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었는데 무슨 계명 다른 무슨 계명을 지켰습니까?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절 35절 한번 떼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를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사랑하면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정말 행함으로 사랑을 베풀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달라도 다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사랑을 나타내고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넘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다 이 말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지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랑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말 속에 지금 이 말씀들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구만 자기 가족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그것이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어떤 사람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사랑을 자꾸 베풀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또 내가 베푸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6절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라 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이 미혹을 받아서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해야 생명에 들어간다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알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사랑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까지 희생한,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요한 일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가인은 이 사랑을 버린 자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로서 사랑하라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되어지는 겁니다. 죽어지는 겁니다.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화목 제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너도 똑같이 해라,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줬으니까 너희도 아들을 낳으면 하나씩 다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또는 세상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것에 물질로, 내가 정말 섬길 수 있는 것에 내가 힘을 다해서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지금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정말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게 되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정말 그 사랑이 지금 위대하고 크고 놀랍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그 사랑을 잊어버렸지만은 그 사랑을 몰라서 사랑하지 않았지만 사실 실상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 그래서 사랑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다 외우거나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은 성경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안 되나, 성경에 꼭 찾아봐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안 되나 성경 한번 찾아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정말 사랑을 널리 베푸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말을 알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던지고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는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책망을 받으며 결국 심판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느 것을 쫓아가느냐,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인의 길을 가느냐 아벨의 길을 가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잘 정리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잘 정립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정말 담대하게 서며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힘쓰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우리가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린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던지오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을 누가 던지려나.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지금 꼭 던져오라. 나 빨리 생명을 던지오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 조스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지금 꼭 던져오라.
양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지금 곧 던져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지옥에 빠져간다.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지금 곧 던져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틀 동안 청원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영혼 살리기 위한 어떤 기도와 전도를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살리겠다보다 내가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영혼 살리는 그 일이 뭐 교회를 위한 일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정말 힘을 다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살면은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래서 영혼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잔치가 열린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살리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요 영혼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위해서 힘을 다하겠다. 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보에 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가정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가정의 어르신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건강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졸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앞길을 장래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고 죽도로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순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또 갖가지 구별하여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으시며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양식으로 채우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걱정과 염려가 없게 하시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늘 기쁨이 충만케 하옵시며 세상 사람과 같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시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을 이제는 나타내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